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책망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제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성아 목사님 좀 봐봐. 신우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 라고 하며 5가지의 삶의 규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모진 고문과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고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5가지의 규율을 말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 여러분, 한 부부가 되어졌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2번째,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며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3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4번째, 불쌍히 여기며. 그렇다 하여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5번째가 뭐죠? 겸손하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 제일 서운하죠? 내 마음 몰라줄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저 그의 형편과 사정을 같은 마음으로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시온성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기까지도 힘들어요. 우리는 실상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갚아줘야 돼요. 욕했으면 2번 욕해서 줘야 돼요. 여기까지 힘든데, 그런데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도리어 무엇을 빌어달래요?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그들을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 주라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따라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악을 행하는 자를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자에게 똑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 시편,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보면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죠. 시편 몇 절 몇 절이에요? 34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백성들은, 주성아, 미니야, 수아야, 요하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절반이 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와,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활도 나가고 총알도 나가고 새끼도 나가고 막 18도 나가고.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언행을 선하게 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언행을 선하게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다툼이 없이 화평하게 지내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목사님 요새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살면 손해보고 악하게 사는 자들은 득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었고 우리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저 법도 안 지키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때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을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엄하신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의인과 악인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야 악인들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엄청난 무서우신 얼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착함을 말할까요? 11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언행을 선하게 하고 11절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말, 착한 말,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무엇 때문에 우리 봄 바탕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화가 날 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요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한마디 쏘아 붙이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부모 보기 싫어서 가출해요. 이것을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잘 되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독침이 되어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한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쳐지지 않으신다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그분께 의탁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말을 금하고요, 거짓을 금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미워하고 진리를 배척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우리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어떡하래요? 그럴 때 어떡하래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면 참아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나도 여기서 확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그래, 하나님 생각해서 참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래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저 자식들 꼴배기 한번 확, 내 기분대로 한번 확 그냥 소리도 질러보고 그냥 던져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랬지.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 하나님 보고 참자.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내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고난받을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고난받는 거 알지 않느냐? 신앙 지키려고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냐? 주일날이면 놀러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피곤한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가고, 야 도대체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과 무엇으로?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래요? 자, 다시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온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화내는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세요. 왜 자녀들 앞에서 갑질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그땐 그때고요. 라떼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온유해라, 온유해라.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그러면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늘 웃음 짓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 뭐 화나면 소리 못 지르나? 누구 뭐 성깔 없나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삶이에요. 신앙생활 잘해라고 자녀들한테 수백 번 말해봤자 아이들 앞에서 한번 큰 소리 치고 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화내는 내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땅속에 들어가 살고, 그러한 삶 가운데 온유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너희들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삶을 살고, 힘들다고 하여 환경이 어렵다 하여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성도 여러분, 자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선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해요. 손가락질해요. 아우,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저러더라. 아니, 가족들 모임에 좀 주일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뭘 유별나게 그러느냐. 아니, 11조 왜 바쳐? 힘들게 일해서. 참 이해가 안 가네.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치킨이나 사 먹겠다. 흔히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우리는 선하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 그들이 비방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행하시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행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유 없이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서 17절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성도님 저를 보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속에? 고난 속에.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도 여러분, 저는 베드로 하면 못 배운 자가 이렇게 성경을 쓰려니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자라 사도라 사도 바울에 비하면 베드로가 너무나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성경 한 말씀을 꼭 택하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이 18절의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제물이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속죄라고 합니다. 대신하셨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성도 여러분? 왜요?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고요. 왜요? 미니야 왜? 미니야 왜? 18절 우리 미니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성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시고 죽으셨어.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응? 너 대답 못하면 전사님 혼난다. 어? 뭐라고? 앞으로 인도. 그래, 앞으로 와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죽으심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요. 가짜예요. 제가 볼 땐 가짜예요. 교회를 100년 이상 다녀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까닭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죽음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감흥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왜 이런 찬양을, 왜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저 찬양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아, 목사님은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설교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준비된 자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항상 선하게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언행은 항상 선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끄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다. 세상이 유혹하고 삶이 힘들다 하여, 고난이 왔다 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 하여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